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역시나 똑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뜻깊은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뜻깊은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뜻깊은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에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순절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모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될 때 교회 한 면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출석할 때마다 스티커를 줘서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붙이면은 소정의 상품을 받곤 이제 하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래서 이제 문화상품권 같은 거 이제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스티커라는 게 무엇인지 참 저의 마음을 갈등하게 하였습니다. 어린 마음에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매일 스티커 받으려고 새벽 기도에 갔었는데, 새벽이 되면, 딱 일어날 시간이 되면, 아, 그냥 포기할까? 아우, 가야 되나? 포기할까? 가야 되나 하다가, 결국 엄마의 손에 억지로 끌려나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항상 발견하곤 했었습니다. 그러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고난 주간만 되면 우리는 이번 주는 맛있는 음식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정말 이상하게도 풀반찬만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풀반찬으로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걸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주지 않습니까? 또 이제 계란에다가 떡볶이를 사서 그렇게 먹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활절이 되고 나면 어머니한테 떡볶이 사가자고 해서 계란을 까서 그렇게 떡볶이와 함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어릴 때의 사순절에 대한 기억들이 어, 지금에서도 사순절을 보냄에 있어서 또 사순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에 있어서 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의 사순절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순절만 생각하면 조금 억지로 우울해야만 하고 조금은 억지로 내 모든 것을 절제해야만 하는 그런 느낌과 이미지가 한켠에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 때 사순절만 되면 희한하게도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회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죄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꺼내서 열심히 회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조금 더 먹었습니다. 뭐 이런 기도라든지 그렇게 열심히 회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당시 때를 돌아보면 사순절에 대해서 참 억지로 슬퍼야겠다. 억지로 내가 나를 절제시켜야겠다. 억지로 우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습성들,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순절에 대한 이런 느낌이나 이미지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대한 핵심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울해지려고 억지로 슬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지고 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고난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네, 그런 것인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억지로 우리를 슬프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을 정말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식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공부를 통해서 쌓아지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이고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지식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의 지식은 다른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삶의 과정 가운데서 조금씩 획득하고 배워가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어서 조금씩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알아가야 하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의 안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정보를 아는 것이죠. 내가 저 연예인 알아라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떤 드라마를 찍었고 뭐 어떤 영화를 찍었고 어떤 예능을 했고 나이는 몇이고 이러한 지식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지식적인 안다의 개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의 안다는 어머니와 나의 관계로부터 비롯되어서 아는 지식들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 지식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인격적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안다를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저 연예인 알아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해가지고 그 연예인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라고 아는 척을 하게 되면 아주 큰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실생활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안다를 이제 오해하게 되면 큰 실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의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두 번째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인격적인 암에 조금 가까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 그런 알매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삶에서 알아가며 자라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사순절이 이제 나에게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거나 아니면 사순절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사순절을 보내게 될 때 꼭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걸어가실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인데요.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함 가운데 기도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도와 묵상을 해야겠죠. 하지만 사순절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이 기도와 묵상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와 묵상은 말 그대로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한 방법, 한 소통 수단입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느끼려면 진솔한 대화 가운데 알아가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그 마음과 생각을 알려면 기도와 묵상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숙제로 변하여서 부담으로 느껴지거나 나 자신의 자유함을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자유함이 깨어지게 되면 예수님과의 어떤 교제보다도 율법적인 그 흐름 가운데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중고등부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매일 묵상 자료와 40일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묵상 자료를 올리거나 40일 챌린지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챌린지 하는 것을 좀 인증하면서 이번에 한번 훈련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좀 선물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매일 묵상하고 챌린지하는 그 행동 가운데만 집중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자율성을 주자. 자유롭게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두자. 우리는 옆에서 그냥 도와주기만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견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기도와 묵상을 해야 한다는 어떤 율법적 흐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한 40일, 6주의 기간이죠. 40일의 시간 동안 매일 기도와 묵상으로 내가 채워나가야지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루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혹시나 그렇게 하루 못하게 돼서 그 마음이 뭔가 실패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번 사순절은 제대로 못 보낸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잠시 그것들을 멈춰두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자유함을 되찾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와 묵상으로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 기도와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향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까지 걸어가시는 그 모든 발자취는 결국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발자취를 내가 바라본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선택을 해서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보통 그런데 복음서를 한번 읽는다라고 하는 게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복음서 하나를 선택해서 읽는다고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총 24장입니다. 24장이고요. 저희 사순절은 6주입니다. 그러면 한 주에 4장씩만 읽으면 누가복음 다 읽습니다. 간단하죠? 의외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할만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 24장도 좀 나에겐 버거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마가복음 읽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한 주에 2장에서 3장 읽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밟아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발자취를 남기셨는데 이 발자취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 나와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 것이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사순절 가운데 너무나 큰 유익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 읽기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터넷에 사순절 묵상이라고 치면 이렇게 하루마다 읽어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이미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그냥 아무 이미지 하나 딱 선택하셔가지고 그 하루마다 쓰여져 있는 말씀 그냥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발자취를 남기셨는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예수님과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유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다 보면 항상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예수님이 항상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작은 자를 돌봐라, 이러한 말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과 또 나의 그 주변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많이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랜만에 연락하셔서 사랑과 관심을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예전부터 마음 가운데 약간 아픈 손가락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참에 한번 연락해서 잘 지내니? 라고 한번 연락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어, 여러분 신문을 펴보면 너무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죠. 코로나, 뭐 전쟁, 여러 가지 뭐 정치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예수님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봐도 너무나 중보해야 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커갈 수 있도록 많은 중보를 해주시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할 때 나의 주변에서 나의 이웃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나 나의 가족을, 친구를, 교회를,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사순절은 40일 동안, 즉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6주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순절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 걷고 또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여기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신지,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유함 가운데 기도와 묵상을 하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내 주변을 살피는 것,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사순절 가운데 내가 참여해야 할 고난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고 더욱 선명하게 그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뜻깊은 사순절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